이스라엘 민족의 기초는 야코브로부터 비롯됩니다. 왜 야코브일까요? 그것은 야코브가 카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카도시란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수년간 우리와 함께 공부해온 모든 사람들, 일반적으로 수년간 공부해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이야기에 매우 익숙할 것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아브라함, 이츠하크, 그리고 야코브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아마 이스라엘이 진정한 이스라엘로서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다음 장은 우리가 모두 종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었죠. 이집트에서 우리는 엄청난 고난을 겪었고 결국 구원이 찾아와 하셈께서 우리에게 토라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전체 토라를 관통하는 중요한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전을 통해 우리의 경건함과 신앙에 대해 가르치는 깊고 의미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지침이 됩니다. 토라가 강조하는 거룩함과 도덕성은 우리의 길잡이로서 이러한 가치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줍니다. 케두샤에 대한 지속적인 집중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 요소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오늘날 사회의 도덕적 함정에 대해 경계심을 유지하도록 보장합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의 정체성과 행동의 근간이 되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케두샤의 지속적 가르침과 반복은 유대교의 기초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도덕성의 거룩함은 핵심 가치이며 현자들이 거듭 강조합니다. 이는 우리 삶 전반에 매우 중요하고 일상적인 모든 행동에 깊은 영향을 줍니다. 케두샤는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근본 원칙이며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이끄는 지침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파르샤에서 케두샤의 가르침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밤 우리가 논의할 몇 가지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에 언급하지 않은 랍비들로부터 오는 아름답고 깊은 통찰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 통찰들은 문자 그대로 세상을 뒤흔드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내용들이며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야곱과 함께 이집트에 들어간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각 사람과 그의 가족들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조금 뒤로 돌아가 배경을 조금 제공받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여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더 깊이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세부사항은 우리에게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하며 그들의 삶과 문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재 위치에 도달한 과정입니다. 야코브 아비누께서 가족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왔습니다. 70명의 영혼들이 있었는데 주로 남성들을 세고 2 여성을 제외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더 많았습니다. 토라에서 70명의 영혼들이 반복 언급되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특별한 숫자에 대해 자세히 논의했고 그 의미를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작년 강의에서 우리는 이 숫자 70이 왜 지극히 중요한지 그리고 왜 이렇게 여러 번 반복되는지를 설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놓쳤을지도 모르는 매우 흥미로운 점을 여기에서 봅니다. 그것은 바로 각 지파의 이름을 언급한 후에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와 같은 이름들이 순서대로 나열되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의미 있는 순서로 보이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야코브의 몸에서 나와 이집트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은 70명이었고 이미 이집트에 있었던 요셉도 포함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말하는 방식으로는 일반적으로 알다시피 이 사람은 야코브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은 그의 아들들, 그의 딸들 또는 그의 가족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는 가족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이며 한 사람의 이름으로 전체 가족을 지칭하는 관행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알다시피 이 사람은 야코브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의 아들들, 그의 딸들 또는 그의 가족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자손에 대해 언급한다면 이것이 그의 허리에서 나왔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즉시 부적절한 생각을 떠올리며 부적절한 이미지가 그들의 생각 속에 형성됩니다. 만약 그들이 인공지능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은 그 생각을 실제로 나타날 이미지로 바꿀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거룩한 토라는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생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는 이를 명심하고 항상 깨끗한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야코브의 허리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 왜 나는 이 특정한 세부 사항을 알아야 할까요? 분명히 그들이 그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생물학 수업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을 아십시오. 게두샤는 토라에서 강조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사실 이상의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KDBSH가 있을 때, 그리고 저는 단지 표면적인 거룩한 MTSBVH나 거룩한 행위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KDBSH 문제들, 즉 도덕성의 문제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언어에서 KDBSH라고 불립니다. KDBSH는 토라에서 강조됩니다. 왜냐하면 KDBSH에서 KDBSH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게마라가 말하는 것처럼 거래가 있습니다. 저는 불경한 것이 불경한 것을 창조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토라는 거룩함이 거룩함을 창조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츠하크를 가졌는데 코데시 코다심 또한 이시멜을 가졌다는 것을 봅니다. 이츠하크는 야코브를 낳았고 그리고 야코브는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코브는 코데시 코다심을 가졌으나 또한 에사브도 가졌습니다. 이는 에사브 사네티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슈마엘이나 에사브의 사악함은 그들의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사실 약 300년 전에 쓰여진 메암 레주에서 레비 야코브 쿨리가 이렇게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는 마알롯 레베이스를 쓰면서 샤밧에서 샤밧까지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곤 했으며 이러한 모든 것을 은밀히 수행했습니다. 아무도 그가 금식하는 것을 몰랐고 그 사실은 이를 알게 된 한 학생에 의해 밝혀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라브 쿨리는 에사브가 실제로 야코브보다 더 큰 도구들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는 반쪽 지파의 아버지가 될 예정이었고 심지어 야코브보다 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매우 흥미로운 관점이며 우리의 전통적인 이해에 도전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성경 이야기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처음에는 그들 둘 다 같은 의로운 길을 시작했지만 결국 에서 이에사비는 토라의 세계를 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따랐습니다. 반면에 야콥은 하셈의 총애를 받아 12지파 모두를 탄생시켰습니다. 이는 여기서 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그들의 선택이 운명을 결정지었고 각자의 길을 만들어갔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선택의 중요성과 그 결과의 깊이를 배우며 삶의 방향성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 모든 거룩한 사람들 12지파가 야코브의 허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왜 토라는 우리가 이 방식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비록 여러분이 스스로 이해할 수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는 것일까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를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케두샤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쇼바빔 시기는 음행에 대한 테슈바의 길조입니다. 이 시기에 하카도시 바루흐께서 우리의 테슈바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노력한다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도덕함, 특히 씨낭비와 관련된 모든 것, 포르노 중독, LGBTQ 행위, 간통 등에 대해 회개할 수 있는 길한 시간입니다. 남녀 모두 해당됩니다. 하카도시 바루흐께서 당신의 노력만으로 회개를 돕는 특별한 시간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진정한 회개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시고 진심으로 변화하려 노력하십시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하루빨리 회개하십시오. 셰모티 책은 첫 번째 교훈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기초는 야콥에서 비롯됩니다. 야코브가 카도시였던 이유는 그의 혈통을 극도로 보호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파라샤에서 배운 바와 같이 그의 몸에서 처음 나온 씨앗은 에이차카도시 후에 의해 르벤을 세상에 데려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87세 때였습니다. 오히려 야코브는 그의 종족을 매우 보호하여 몸에서 처음 나온 씨앗이 바로 지난주 파라샤에서 배운 것처럼 하카도시 바루흐께서
루벤을 세상에 데려오기 위해 사용한 씨앗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몸에서 처음 나온 귀중한 씨앗은 87세라는 고령의 나이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정말 특별하고 놀라운 일이었으며 야코브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우리는 민족들에게 빛이 되도록 예정되었습니다. 모든 유대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유대인의 명절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이는 토라에 대한 경멸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신념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 존재의 이유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토라와 우리 자신의 명절을 고수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유대인의 길입니다.